할렐루야. 7월 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가 있어야 할 정상인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8일 화요일 날, 우리는 화요일 날도 쉬지 않는 우리 중보자의 시작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발걸음은 기도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소명의 문과 광채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걸음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총의 자리에 함께 한 주간을 연다면 얼마나 더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마태복음에 쭉 이어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이적과 기적 중요하지 않아요. 표적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법도가 통치하는 윤리, 그런 경영 어떤 법칙, 또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된다면 그 나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언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패권국 가운데 여러분 다른 이종교의 나라가 패권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욕심으로만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묻고 뜯고 하다가 피차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화가 되고, 그게 그 중요한 유럽에서 위근호들이 퍼지면서 위근호들이 화란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쫙 번지면서 유럽의 곳곳마다 위근호들이 부흥할 때마다 나라도 함께 강성해서 세상을 주도하는 주도국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이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그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예수께서는 무화과가 맺지 않는 철에 와서 엄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열매 없다고 저주한 것만큼 이렇게 무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많은 이 비문화권에 속한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러셀의 말을 듣고 흔들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6월절경인 3, 4월경입니다. 3, 4월경에는 대목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도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넣은 그 자신이 무지한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열매가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꼭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미 이때는 열매가 작게라도 파랗게라도 맺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다면 우리는 정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우리 자신의 DNA를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자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싸한 종교적인 문의,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패턴 다 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 믿음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 등등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 전락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놀랍죠? 예수님이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고, 그리고 놀랍게도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이 방문하셔서 주인이 열매를 찾을 때 열매 없는 인생들, 열매 맺을 기회가 없다는 말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심판날 오실 때 오늘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내가 준 은총, 내가 준 성령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냐를 찾을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 된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열매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많은 분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아니요. 실제로 이런 간증 한 번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이 없어지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어느 날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중장비가 와서 자기가 믿음으로 보고 싶었던 산을 다 뭉개면서 평지로 만드는 일이 자기 생에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어요. 성경은 상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소중하다고 믿습니까? 나의 연약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더 존귀하고 더 능력 있다고 믿습니까? 이 싸움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양심적으로 살피는 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어쩌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믿고란 말은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런 물결과 같으니 했으니 두 마음으로 갈리지 말고 그 믿음이 완전히 겨자씨처럼 땅에 쓰러져 올인하여 썩어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열매 있는 인생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